서울교회 말씀 섬김이 정한승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로 빚어져서 교회로 건축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교회의 한 벽돌로 여러분과 함께 포개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 안에서 나를 알고 계시고 부르셨구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고 이 길을 따라왔지만 점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안에 우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산혼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동산 안에 이끌어서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한 실체가 되어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 때문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성경 안에 있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동산의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따르면서 제 목적으로 따랐는데 어느 날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한 인격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인격을 따라가면 내 인생 완전히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끌려가는, 자기 뜻이 없이 끌려가는 그 인격을 버리고 멀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가?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하나님은 생명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우리는 내 뜻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돌이켜 나 자신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은 절망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면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갈림길에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이 비참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본성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셨는가? 저는 옛날에 이 십자가로 가신 것이 단순하게 저를 천당 보내기 위한 티켓을 따는 그런 것으로 제가 너무너무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신 것은 본성상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옛 사람을 끝내고 당신의 새 생명을 분배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은 바로 새 사람으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주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한 운명, 한 생명으로 우리는 조성된 한 새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와서 우리가 축제를 벌리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여한 없이 살게 됐는가? 이것은 옛 생명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송영수 형제가 이야기할 때 달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입니다. 옛 사람은 선악 지식을 자기 생명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는 분열의 씨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아담은 무슨 일이든지 그 결과는 항상 분열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과 분열되고 자기 아내와 분열되고 형제와 분열되고 가족과 분열되고 산산 조각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씨가 그런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이르러서 너무 흩어지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 성을 쌓자, 높이 오르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빛내자. 마지막에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본성상 아무리 모이자 그래도 무엇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분열의 씨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이자 하는 것이 곧 뭡니까? 분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바벨의 시대에 자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의 씨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바로 바벨의 시대에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두 1등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그 세대에서 아브라함은 제일 꼴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뒤에서 부르시더라고요. 뒤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제 인생도 제가 세상에서 꼴찌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달려가도 세상에 그들과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를 위급한 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대적을 이기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천지의 주제이신 바로 위로의 하나님, 바로 방패의 하나님, 기업이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너무너무 하나님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86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인데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나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내 집에 기르는 종으로 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는 가능성이 없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에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분쟁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16장과 17장 사이가 아브라함의 86세와 99세 사이거든요. 13년간입니다. 13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이 13년간 내 가능성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그 무엇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여종 하갈 사이에 아브라함은 두 맷돌 사이에 갈리는 시간이 13년간입니다. 완전히 갈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두 여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가르쳤습니다. 99세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이 옥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때가 다 끝났습니다. 자기 희망이 다 끝났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다 끝났고 자기의 자랑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때가 끝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너에게 돌아오겠고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무리 씨가 있어도 바위 위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옥토가 되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옥토로 만드시고 당신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무엇을 가지고 따랐습니까? 자기 소망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자기 소망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개인의 소망도 들어있고, 가족의 소망도 들어있고, 사회의 소망도 들어있고, 민족의 소망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하고 그들은 바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따랐으나 그들은 무엇으로 따랐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을 볼 때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바로 자기의 생각이 끝나지 않고 자기 뜻이 끝나지 아니하면은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생각은 각각 달랐습니다. 저는 이 12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바로 우리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12명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보이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생각을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그들은 바로 선악과가 자기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간판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과일이, 선 과일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것이 쓸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 속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소극적인 사람이고, 저는 B형이 돼가지고 급할 때는 나서지만 그러나 겁이 많아가지고 잘 그렇게 일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할 그런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형제, 저런 형제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통하여 내 안에 거역이 있고, 내 안에 분리하는 것이 있고, 내 안에 불순종이 있고, 내 안에 불만이 있고, 내 안에 원망이 있고, 이런 것이 가득 찬 사람이란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적극적인 형제들, 그들은 나를 대신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고,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착각을 했는지. 근데 나는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옷을 벗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싸움을 하는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럼 사람들이 뚝 둘러서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우통을 보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저는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는 그들이 바로 내 어떠함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묘하게 아주 근사한 옷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옷을 벗은 사람이나 옷을 입은 사람이나 뿌리는 하나구나, 뿌리는 바로 선악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다른 것인 줄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처음에 교회 왔을 때에 종교적으로 아주 근사하게 포장되어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포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하지 않는 아주 점잖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포장을 살살 벗기시더라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아스팔트를 살살 벗기시더라고요. 포장이 싹 벗겨지니까 포장 속에 숨어있던 그 씨가 있더라고요. 그 포장 때문에 씨가 잠을 자고 있었던 거라. 근데 포장을 딱 벗기니까 그것이 무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성하게. 그래서 점잖은 사람도 점잖은 것을 팽개치고 신사적인 사람도 신사적인 것이 어디로 달아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남을 찌르고 남도 남을 찌르는 생활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처절한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찬양한다는 간정도 우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간정 경쟁, 간정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한다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표현돼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세상에 저는 그걸 잘 발휘를 못했거든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어찌나 적극적인지 나를 위하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처절한 싸움을 하는 동안에 저는 솔직히 교회 안에서 나와 하나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내가 판단했던 사람이고 다 내가 찔렀던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절망을 겪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 봤던 교회 모습이 목사님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가지고 저는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을 따라가면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기는커녕 저는 점점 피폐해가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 이르기까지 저는 한 사람하고도 그렇게 하나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서 봤던 이상,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이를 이룰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구나, 이런 이상이 실제로는 가짜였구나, 내가 봤던 것이 전부 다 가짜였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에 집이 어디였냐면은 우리 자매가 경주에 출퇴근했거든요.
그래서 동대구 근방에 집을 얻어가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평안이를 이제 배가 불렀을 때에 그때 저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 아니야. 형제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동대구에서 대명동으로 이사를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형제들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명동 이사 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명동에서 동대구로 버스 타고 가야지 동대구에서 경주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와야 되고 경주에서 또 국민학교까지 또 학교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대명동으로 이사 와서 대명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처음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어떤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집이 아니고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너무 치사한 내 자신이 드러나고 너무 이게 제 생각했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내 안에 있는 좋은 생각들, 저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저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냐? 나는 무엇밖에 없느냐? 저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위하는 그 좋은 생각,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야겠다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됐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 생각은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명동에 살 때에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가 큰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 때에 아이들이 도로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도로변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장난친다고 돌을 던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가정집에 기물을 파손하고 그래서 주인이 교회 와가지고 집회 시간에 와가서 말이죠 막 야단을 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원이 뭐냐면 참 우리 집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이죠 참 좋은 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느 날 앞산 밑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틀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모처에 모여가지고 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땅을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형제들은 전세로 가고 전세에 있는 형제들은 사골세로 가고 그렇게 가더라도 꼭 이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를 짓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절실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고 그것이 시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이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의 취미는 땅 보러 다니시는 것이 취미구나. 좋은 땅을 보시다면 뭐하노? 결정도 못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뭘 하자 하는 그 생각이 말이죠 싹 시그러들고 말았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너무너무 불덩어리 됐거든요. 그래서 막 전부 벌겋게 말이죠 달구어져 가지고 얼마나 충만한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그 불덩어리가 막 천장을 말이죠 완전히 뚫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시뻘게 달구어진 그 쇠에 찬물을 샥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차가운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이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우리 형제들이 뭐 버린 건 없지만 버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죠, 버리고 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열정도 있었고 충성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충만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누가 이것을 시켜놨냐? 목사님이 다 시켜놨어요. 완전히 인간 배려 놨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살게 되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의 그 충성과 열심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아찔합니다. 마치 뭐 이런 비유는 너무 과한 비유일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주주총회 비슷하게 안 돼 있겠나. 대주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중주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이죠 다 자기의 지분을 생각하고 자기의 그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사실은 중간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그런 위기에 빠질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물꼬로 옮기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시키시고 뽑으시고 처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뭐 형제들이 다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오늘 제 간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40여 년간의 실험을 통하여서 그 아담의 씨가 어떻게 발화하는가, 아담의 씨가 어떻게 꽃피는가, 어떻게 아담의 씨가 열매 맺는가 하는 그 현장을 우리 눈으로 역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선악과는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몰랐습니다. 우리의 때를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 목적, 내 필요를 따라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몰랐죠. 근데 바로 밝혀지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생명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담은 말이죠,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끝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그가 지은 집이 위에서부터 기초까지 총체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99세가 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모든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가능성이 무너졌고 자랑이 무너졌고 힘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시작한 모든 결과 속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힘이 빠져서 완전히 주저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의 99세의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리도 다 날아가 버렸고,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도 다 날아가 버렸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다 맥빠진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의 99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오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어떻게 머물 수가 있습니까? 머물 자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을 때에 그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가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 허물어진 날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10년이 훨씬 지났을 때에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한 10년 정도 되면 말이죠, 이제 하산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근데 10년이 지났을 때 제 인생이 절망이었고 너무 깜깜했습니다.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봤던 이상도 다 사라지고, 제가 처음 들었던 말씀도 다 사라지고, 저는 바로 현실 앞에서 조금도 저는 말이죠,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제 자신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나만큼의 충성도였습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여름에 우리 자매가 선풍기를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밤새 자매를 설득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교회 형편에 지금 선풍기 사는 형편이냐? 그래서 자매의 선풍기 살 마음을 제가 돌이켰습니다. 그만큼 저는 말이죠, 제가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교회로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현실은 언제나 갈등이었습니다. 자매하고의 갈등이었고, 형제하고도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당시 우리는 말이죠, 어떤 형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충만한 형제 앞에 가면 완전히 도마 위에 있는 사시미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판을 받고 말이죠, 그 심판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말이죠,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내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어두운 형제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라. 너는 그따위로 교회 생활하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말이죠, 그 공격의 대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자매하고 싸움을 하고, 밖에 가면 제가 심판을 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삶이 꼭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외줄타기. 광대가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넘어지려고 얼마나 말이죠, 이렇게 묘기를 부렸는지. 근데 아무리 외줄타기 잘해도 밑에서 흔들어 보니까 완전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땅바닥으로 꼬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말이죠, 제가 아무도 모르겠다. 제가 목사님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될 대로 되삐라.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제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도저히 가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될 대로 되삐라 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희망이 좀 남아있으니까 좀 불안하죠. 내 희망이 없고 캄캄하니까 말이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때에 내가 이제 더 말씀을 들으면 많아. 내가 말씀 하루 이틀 들어봤나? 저는 제 인생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집회가 목, 금, 토, 일이었거든. 얼마나 집회도 자주 하는지. 그래서 그때 목요일이었는데 저는 이 똥 씹은 심정으로 내가 무슨 교회 가겠나? 가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도 물결이 걸로 가는 물결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에 목사님이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된지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흙이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 귀에 그 흙이란 말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아무 쓸모 없이 버려진 제 자신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저를 돌아볼 것이 없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지. 그래서 저는 저를 상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벌거벗은 자로 드러났고 처음으로 내 인생이 무릎이 딱 꿇어졌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딱 꺾어졌습니다. 딱 굴복이 딱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말이죠, 꺾어져 본 적이 없어요. 구부러져 본 적은 있지만 꺾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꼼짝없이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내가 보면 볼수록,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내가 한 것은 모두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내가 잘 보면 못 본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달려가면 못 달려간 형제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 자신이 끝나지 아니하면, 이 옛사람이 끝나지 아니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짓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사람입니다. 그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그렇게 될 줄을 생각을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할 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붙들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붙들렸구나. 주님이 나를 이끄시구나.
내 앞에 나의 주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열등감 속에 심히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의식 속에 살았거든요. 교회 와서도 형제들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형제들하고 어떻게 흉내를 내서라도 그렇게 잘 따라가 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로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이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구나, 나는 이 길밖에 갈 수 없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열린 문은 그 문밖에 없었고 뚫린 길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데 점점점 흙의 운명이, 피조물의 운명이 점점 이렇게 깊이 들리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말씀하셨으나 내 자신이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허물어지는 날, 내 앞에서 먼저 버림을 받으신 그 예수가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예수 이외에 나를 포함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이 예수,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예수 안에서만 내 인생이 발견됩니다. 다른 데서는 내 인생이 발견될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당신의 십자가 안으로 점점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뜨이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구나, 우리는 주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어려웠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라는 말씀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저는 교회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이 말씀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구속의 자리 안에서, 이 십자가의 자리 안에서 비로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로서 교회를 아는 것이더라고요. 교회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가 안 되면 교회는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방황하는 나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속하신 목적은 몸 안에 지체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정을 거친 것은 바로 이 아담이 폭로되지 아니하면 말이죠. 아담이 폭로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로 아무 할 말이 없는, 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객관적인 골고다 언덕에 박힌 그분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와 함께 매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옛 아담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함께 일으키심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하셔서 한 몸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건축된 것이 교회입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아담은 무엇을 건축합니까? 바벨을 건축합니다. 아무리 해도 바벨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님은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새 인류가 바로 탄생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뭐 강원도보다 좀 크다 하더라고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되어진 그 일이 바로 온 인류를 완전히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땅에서 우리는 뭘 경험했습니까? 바로 끝나고 새 인류가 탄생하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전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바로 인류가 어디서 탄생합니까? 바로 여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낼 수 없는 그분이 씨가 돼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씨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과는 사과를 낳고 배는 배를 낳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는 무엇을 낳습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내 인생이 그 안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이 교회 안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몸으로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아무 할 말이 없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난 전혀 새로운 재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저는 작년 6월 12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위도 가셔가지고 구미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온 교회가 목사님이 빨리 나으시기를 너무 바라고 그때부터 우리는 23일간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우리 진희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는 처음 온 형제에서부터 최근에 온 형제들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이 소성하신 그 생명을 우리는 토해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끝까지 자기 길을 지킨다. 너와 나는 생명의 길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최종적인 복음의 씨를 받았다. 이 씨는 확실하다. 이것이 우리는 2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구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생각나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그 생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만나게 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때리는 분이 아니고 그는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여기서 갈라지지 않으면 저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이 들어있고 우리 인생의 피조물의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건축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 깊이 내 존재가 점점점 내가 깊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로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말이죠,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목사님이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서나 이 말씀이 적용되는 자리 안에서는 분열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나는 곳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연합이 되고 건축이 됩니다. 저를 목사님께서 작년 10월 달에 서울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서울교 형제들 앞에 제가 말씀을 하면서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근데 제 인생을 바쳐주는 것이 뭐냐?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자가 너가 아니냐? 너는 그 사람으로 서야지 무엇으로 서겠느냐? 목사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바로 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교회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6, 7년 전에 우리 서울교회 사당동 시절에 제가 순회를 갔는데 그 후에 이제 이번에 10월 달부터 처음 가게 됐는데 우리 형제들은 사당동 시절에 말이죠, 순방이 없어가지고 노래방에 가서도 순모임하고 계단에 서서도 순모임하고 공원에서도 순모임하고 그렇게 했던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갈망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장소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들어주셔서 지금 과천에 한 순방이 한 30개 됩니다. 그 일요일마다 말이죠, 열기가 뜨겁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서울교회를 다 자랑할 수는 없고 딱 하나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장자의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시는지. 교회 오시는 시간이 3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1시간에 멀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1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운명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도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이 교회로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자의 아버지 어머니를 딱 보면 말이죠, 참 진짜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아름답게 될 사람이구나, 저렇게 단순하고 저렇게 정결하고 저렇게 단장된 신부가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서울교회 장자의 아버지 어머님을 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일 든든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제 후원자입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이 서울교회는 말이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서울교회가 밑에 형제들이 점점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부, 중심부, 청년부, 그 다음에 양생의 양문회 형제들이 다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우리 서울교회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이 말이죠, 뭐 수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으로 아주 뭡니까, 아주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랜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에 제일 머리 되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서현배 누님입니다. 그 작은 누님이 우리 서울교회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형제자매들 말이죠, 바로 이렇게 누님의 말 한마디 아무 의의가 없이 일사불란하게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누님이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사니까 형제들이 그 영적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이 저를 서울에 보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예배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말이죠, 무엇을 보고 소망을 얻겠습니까? 현재적인 이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를 보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을 알게 되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가, 그죠? 바로 이기는 자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는 자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함께 건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바벨에서 향방 없이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제일 뒤에 달리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당신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다루어져서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로 건축되는 재료가 되게 하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인류고, 이 새 인류가 바로 온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을 떠보니 생명의 목자장 그리스도 있네. 푸른
지식이 풍성하다네. 이 동산에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눈을 떠보니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진실한 사람, 새 생명의 아들이었네.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네. 이 동산에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눈을 떠보니 인도자인데 무릎 쳐장한 시냇물 풍성한 곳 날 인도하여